예, 부처님 법문은 안락 법문입니다. 마음도 안락하고 몸도 안락하고 또는 가정도 안락하고 사회도 그런 안온한 그러한 법문입니다. 오늘은 산성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금강광명 보살예를 설합니다. 이영날리 미국 땅에 오셔서 소수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수하시면서 불법을 지켜보신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께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찬탄의 합장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 인간 존재가 대체로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은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사회가 대체로 어떤 것이고 일체 우주만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도 우리 마음의 불안의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항시 안락스러워야 할 것인데 우리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는 참다운 행복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이 존재 자체가 하나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분야에서나 완벽한 합리적이고 투철한 모든 것의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제한된 제도에서는 그러한 일체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 흙덩이 하나를 개한테 던진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개는 미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흙덩이 던진 사람을 덤벼들어서 짖기도 하고 물어야 할 것인데 흙덩이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영명스러운 그런 사자 같은 그런 영물은 같은 동물인데도 우리가 돌멩이라도 던지면은 돌멩이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덜컥 물어온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무명심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을 외면하고서 이 현상적인 상만 쫓아갑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양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그 모양의 문제, 또는 이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그런 하나의 가명의 문제, 이러한 가명과 허상만 따라서 우리 중생은 달려가기 때문에 항시 그런 가운데서 참다운 행복은 얻지도 못하고 본질적인 그러한 지혜는 얻지도 못하고서 고생 가운데 헤맵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과연 이 나라는 존재는 우주와 더불어서 어떠한 위상이 있는 것인가, 또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불교의 문제는 어느 때나 이 근본적인 근본 성품을 문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성품을 모르면은 이것은 범부 중생이고, 근본 성품, 근본 본체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성자원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와 같이 간단명료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허상만 집착하고 가명만 집착해서 그런 허상과 가명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헤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 역시 가상 가명에 입각한 그러한 무지무명한 것이 우리 중생심인지라, 그런 중생심의 입각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생각도 바른 생각을 못 할 것이고 말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 행동도 역시 정답없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 고라하는 그러한 모순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부처님 법문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정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망동함으로 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인생고를 맛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 중생은 무지 무명 때문에 삼업청정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삼업이라 뜻으로 헤아리고 또는 어느 생활 또는 행동 생활, 이것이 우리 중생의 세 가지 업인데, 이 본래 무명심 때문에 이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연적으로 인생고를 맛보는 것인데, 따라서 인생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 반대입니다. 마땅히 참다운 지혜로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또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참다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지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거짓된 허상에 입각한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지혜입니다. 세간적인 학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대 유한적인 그런 범주 내에서 헤맨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범부 중생입니다. 따라서 범부 중생은 그와 같은 무지 무명에서 입각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온전히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항시 불안스럽고 가정도 불안연치 못하는 것이고, 또는 그 사람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역시 항시 불안한 가운데서 갈등, 반목, 분열, 전쟁 이와 같은 것이 되풀이 됩니다. 즉 바른 지혜가 이른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야의 지혜란 말입니다. 반야바람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이것이 참다운 무가정의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반야바람일을 항시 전제로 하고,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영생해탈을 이 없는 그런 행복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서구사상, 서구주의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내와서 지금까지도 그런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주의, 서구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모든 것을 대립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은 저 사람 나의 대립한 다른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굳은 것이 있고, 또 자연이 있으면 인간이 있고 말입니다. 모두를 이와 같이 나누어서 개별적인, 우리가 말로 두두 물물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본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와 남이 있다는 그런 생각 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것은 어느 때나 자기 개인적인 몫을 항시 앞세운단 말이에요. 내간에 같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아내와 나는 이 둘이다. 본래 이거 다른 사람인데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 조건이 좋은 때는 사랑도 하고 서로 화합도 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라는 개체에 대해서 좋지 않을 때는 그냥 다투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당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한 민족적인 문제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민족과 민족 대의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종교끼리 그런 문제라든가, 종교 내에서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명료한 모순상을 충분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 내에도 이욕 싸움 때문에, 이권 싸움 때문에 성직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다투기도 하고 모해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나와 남이 원래 다르다,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화의 그런 이른바 원리로 지은 것은 면해야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 이슬람적인 사상 말입니다. 또는 서구 철학적인 그런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근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자의 가르침은 그렇게 둘로 보고 셋으로 보는 것이 원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의 가르침이 인간이 미개한 때에 포교가 되다 보니까 성자들이 느끼고 있는,
성자의 깨달음 그대로 포격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제 말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가 있고 나는 여가 있고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신부들나 이제 목사나 그분들도 역시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성자라고 생각할 때에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구분해서 안 보는 것인데 지금 현행된 기독교 상황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 밖에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기원드리면 우리를 돕는다.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이거 절대적으로 대립적이다. 마군이다. 이런 정도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서구사상적으로 나갈 때는 어떠한 주의 또는 체제가 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사상의 아까 말씀드린 반야사상이라는 건 이것은 참지혜, 무과정의 지혜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란 뜻이 반야바람이란 뜻입니다. 영생해탈을 보장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고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를 떠나서 다른 길로 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 길,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만이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생고를 떠나서 정말로 불사의 길, 죽지 않고서 영생해탈의 참다운 행복, 참다운 지혜, 참다운 평화를 얻으려고 생각할 때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반야바라밀에 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야바라밀은 어떤 지혜인가? 이것은 모두를 다 하나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반야바라밀을 외면하지 않고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반야의 지혜인데 반야를 얻고자 할 때는 틀림없이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의 생명인가?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문을 품고 납득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연기법이라 말이에요. 연기법이라 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에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깨달으면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연기법도 낮은 차원에서는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내가 있으면 남이 있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현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런 상대적인 연기법이 적용이 되지만은 부처님 가르치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계 연기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이 심오해 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확실히 모르시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하고서 엉뚱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불법 외도라. 부처님 가르침에 붙어가지고서 외도 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구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든가 사회 일반적으로 혜택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법계 연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여연기라. 참진자 가토리어자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생명이 바로 진여란 말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의 근원의 자리를 분명히 밝힌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를 깨달아서 우리 중생한테 교화를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성자도 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공자나 노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완벽한 체계에서 하셨고 깨달음도 완벽하고, 그러나 다른 가르침은 어렴풋이 말씀도 하고 또는 어중간하게 말씀도 하고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성자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그러나 영생불멸한 하나의 생명자를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진여연기라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리 중생은 볼 수가 없고 성자의 청정한 체험과 그런 안목에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조금도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순수 생명 그 자리가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나 내 몸 가운데나 공기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흙 가운데나 하나의 원자 가운데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순수 생명 자체가 바로 진여불성이라는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무한의 가능성을 그 가운데 다 포함해 있습니다. 따라서 진여불성이 스스로의 인연 따라서 이 은하계가 이루어지고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구가 이루어지고 또는 인간을 위시한 푸르 물물이 중생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모르시면은 대승불법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살계는 이것은 그런저런 받는 계가 아니라 근원적인 도리, 진여불성이 무엇인가 하는 생명의 본질적인 도리, 이런 도를 알고서 그 자리에 입각한 계율, 그 자리에 입각한 우리 인간의 법도가 이것이 보살계입니다. 따라서 어려우시더라도 진여불성에 대한 것을 꼭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체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성자의 맑은 체험, 맑은 투철한 그런 불안 해안구에서는 항시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사는 오직 순생명자라는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진여불성이라 하는 만공덕을 갖춘, 만능을 갖춘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인연 따라서 천지 우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광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물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순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불심이라고 말하나 불성이라고 말하나 똑같은 뜻입니다. 불심 또는 불성 또는 법성 또는 도 또는 진여 다 똑같은 뜻입니다. 중도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명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친여불성의 화신이란 말입니다. 친여불성이라는 순수 생명에 잠시간 이렇게 저렇게 모양 차이만 있습니다. 상 차이만 있습니다. 근본 성품은 똑같습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나라는 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이 있으면은 이것은 범부중생이고 상이 없으면은 부처고 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현상적인 상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 중생은 이 몸뚱이 이것을 가르쳐서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수수 생명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와 같이 모양을 낳은 것인데 우리 중생은 본 바탕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겉만 보기 때문에 겉만 이루어진 이 몸뚱이 이것들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나한테 싫은 것은 성을 낸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내가 없다는 무아라. 내가 없다는 무아라. 무아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허무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난데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없다더니 무슨 놈의 인간이 이렇게 살 맛이 있는가.
허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감을 설사 느낀다 하더라도 무아는 무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철두철미과학적입니다. 내가 본래 없으니까 무아라고 합니다. 왜 없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여불성이라 하는 우수의 순수 생명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와 같이 모양을 놔두었다는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도 내내한 근본 성품 신여불성에서 잠시간 모양을 놔두고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것인데 우리 종생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본 바탕을 보지를 못하고 이 겉만 보는 것이니까 이것 보고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나는 이것은 이 가짜, 허수아비 같은 이 지나가는 하나의 이 과정에 불과하는 이것들은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는 무엇인가? 참나 이것은 신여불성이 참나란 말입니다. 신여불성이라 하는 이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능을 갖춘 순수 생명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같은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고 비교가 없이 이 사람 이대로 완벽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띠끌이 같은 모양을 나쁜다 하더라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배소의 비교를 초월해서 완벽한 것입니다. 바늘구멍에 들어있는 그런 신여불성이나 또는 하나의 전자에 들어있는 신여불성이나 우리 인간에 들어있는 신여불성이나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있는 신여불성이나 성품을 해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소, 상하, 고하,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신여불성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납득을 하셔야 보살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보살결한 것은 신여불성 자리에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의 법도란 말입니다. 신여불성으로 조명을 뜨게 우리 행동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여불성의 일각은 도덕률이 정말 보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여불성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꼭 깊이 생각하셔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여불성은 알으셔야 그래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야바라는 게 반야이체입니다. 그래야 반야심경을 아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물질은 색지공이다. 물질은 바로 공이고 또한 동시에 공이란 것은 신여불성이기 때문에 인연이 성숙되면 그때는 공이 바로 색이란 말입니다. 신여불성이 물질이 됐다가 또 물질이 다시 신여불성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학도 증명하듯이 우주라는 것은 지금 생성된 지가 150억 년 남은 되는데 다시 또 역시 150년 지나면은 다시 텅텅 비어버립니다. 텅텅 비어버려서 에너지만 남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가 바로 신여불성입니다. 지구가 이루어지고 태양계가 소멸되고 또는 생성되고 그 상관이 없이 신여불성 자리 그 자리는 조금도 더럼도 낫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부정불감이라 더지 않고 더지 않단 말입니다. 성자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근본에서 이까지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중생들은 저 겉만 보고 상에서 삽니다. 그 퀴엘케골이나 니체 같은 그런 위대한 철인들도 불안을 먼저 느껴야 불안이라는 그러한 관념을 먼저 가져야 그래야 또 이 모양대로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내 몸뚱이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도 무방하다. 더러 부모도 죽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중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법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으면 절대로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 평등은 없습니다. 무상을 먼저 느껴야 그래야 불교 입문이 됩니다. 나는 불교를 무던히 믿고 절에 가서 시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내가 불교인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교만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불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 자체가 모두가 지금 무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실이 가까워진 변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할 세포 자체가 순간순간 신진대사에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 그걸 모르고서 이 몸뚱이 어제 몸뚱이 오늘 몸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엄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제 몸뚱이 세포 오늘 세포가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바이블이나 그런 가르침을 2500년이나 1900년 이상 이전에 아주 미신적인 미개한 가르침이다. 불교나 기독교나 다만 권선징악으로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성자의 가르침은 철두철미 과학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인슈타인이나 지금 카프라나 그런 과학자가 지금 증명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법문 이것이 심기법문입니다. 심기법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살계를 살을 때는 응당 전제로 심기법문을 하고서 진여불성이 이러니까 진여불성의 도리인 그런 보살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문이 심기법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번뇌에 때묻은 눈으로 해서 지금 납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주 가운데는 서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성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진리는 항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진리에서 왔는데 따라서 우리 인간도 본래로 부처인데 우리가 나쁜 버릇 때문에 부처인 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본래로 부처임을 알아야 대승입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애누리가 없이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이 대승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세간적인 상식 차원에서 아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간법입니다. 이것은 속물법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왜 하나인가? 일체 존재가 에너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라는 뜻은 과학도 지금 증명을 합니다. 현대 물리학이 증명합니다. 에너지가 인과율 따라서, 인과의 법 따라서 물질이 되는 것이고, 현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상은 그때그때 전변무상이라, 그때그때 변화무상하지만 다시 이것도 역시 나중에 에너지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색직공, 공직색은 현대 물리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리에서만 보더라도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대 물리학은 에너지 그것은 무엇인가? 에너지 정체를 모릅니다. 에너지 가운데 무한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초속 30만 킬로미터라 그러한 무시무시 힘이 있지만은 에너지 그런 정체 이것은 하나의 빛인데 그 광파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것이 에너지에 농축되어 있는 것인데 에너지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현대 물리학은 모릅니다. 이것을 밝힌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성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동으로 쌍으로 말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반응을 느끼지 말으십시오.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 길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궁극적이고
또는 기독교는 지금 현행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차원을 극복을 못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 그대로 일원주의란 말입니다. 통일주의라, 통일주의라. 그 진여불성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본래 생명인 동시에 만중생의 본래 생명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자리는 정간이 없습니다. 더함도 드럼도 없습니다. 또는 생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생명 이대로 이 몸뚱이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쉬움도 없이 변화무쌍이 되겠지만은 내 생명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죽자마자 이 생리적인 이 몸뚱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또 헐썩 나은 생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은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가 다 본래 부활을 한 말입니다. 죽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새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서 그런 사이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누구나가 다 우리 생명의 영생불멸입니다. 다만 허망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몸뚱이만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리에서 입각한 우리 인간의 도덕률이 이것이 보살계입니다. 방편적인 개는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또 없나는 짓을 말라. 이렇게 그냥 덕목적으로 단위적으로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보살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의 도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닌데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라고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내가이나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적당히 우주의 질서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 가족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가족은 살든가 죽든가 다른 이웃은 굶주든가 말든가 자기 가족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계라는 것은 친여불성 우주의 도리인 친여불성의 도리에 입각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도덕률이 보살계입니다. 오늘 산성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신기법문을 마치고 보살계를 설합니다. 보살계는 10중금의 48경계나 10가지 무거운 그런 계율과 48가지 가벼운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이 보살계는 원칙은 가장 대개이기 때문에 제가 불자를 유수해서 출가 사명이나 누구나가 다 받는 것입니다. 또는 2번, 3번, 10번 그렇게 수없이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살계 받을 때는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점령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동시에 한 사흘 동안이나 기도를 모시고 우리가 청정하니 기도 모신 뒤에 참여도 하시고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렇게 할 그런 겨를이 없어서 간단하게 간략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가지 무거운 괴에다가 비중을 두고 48가지 가벼운 괴는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필요한 데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 덕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보살계본의 정송계경이라 여기에 있는 법문인데 광명과 광명은 비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명 그러면은 가시적인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광명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광명은 불가시적인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순수 광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명의 본체인 진여불성은 순수 광명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광명 자체입니다. 또는 우주 만유가 모두가 다 광명으로 붙어서 나왔습니다. 광명이 어떻게 진동하는가? 광명의 진동여에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이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순수 광명이 우주에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광명과 광명은 청황적벽이 아니며 이것은 푸르고 누르고 붓고 또는 희고 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빛깔도 아니요 또는 마음도 아니요 또는 물질도 아니요 말입니다.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인과율, 인과법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과율은 이것은 물질 세상에 대해서 물질이 법칙이 인과법인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법이 범주에 들 수도 없습니다. 곧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근원이며 또는 일체 중생, 우리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 식물, 일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 이것이 이 광명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개별적인 것에 얽매여 놓으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개별적인 자기의 집착은 이기심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는 세계적인 보다 범위 넓은 그런 분야까지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넓어지고 마음은 열려지고 우리 마음은 광명으로 빛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작 삼독심을 다 없애버리고서 진정한 사랑이 바로 성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다 진정한 사람, 성자가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자가 금성에 못 되면 내생 가서 몇만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꼭 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주의 근본 생민, 광명을 훤히 보고서 광명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견성 오도의 자리인 것이고 성자의 자리입니다. 광명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자기 눈도 어둡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으면 눈도 밝아집니다. 사실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가 어둡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 항시 점검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좁은 마음일수록 마음은 더 어둡습니다. 넓은 마음일수록 가장 넓은 마음, 본래 마음이 바로 우주심이고 내 불심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본심입니다. 제일이 불살생이라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항시 변치 않는 그런 자비심과 효순심, 마치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효도하듯이 우리 중생들은 진리에 따르는 그런 효순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른바 종교인이고 수행자란 말입니다.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하는 마음과 귀한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에서 잠시간 모양만 허상만 달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생명을 죽일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그냥 즉시에 자기가 해를 받습니다. 개미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이런 것도 역시 같은 생명에서 나온 동일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방편으로 부득이한 때는 그때는 방편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때는 거기에 상응된 우리가 참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도 산채로 그만만치 우리가 보복을 받습니다. 낚시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몸 병치리도 많이 하고 또는 단명수가 생기고 합니다. 전생에 많이 했으면 금생에 그러는 것입니다. 금생에 온 사람도 금생에 낚시질을 많이 하고 함부로 생물을 지킨 사람도 금생에도 그냥 보복을 받습니다.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이어서 금생에 보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나쁜 갈래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는 내생 가서 이 땅을 달리 태어나서 꼭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살생을 말아야 합니다. 제의 불토더라 훔치지 말지라.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모두가 다 훔치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한 노력의 대가 이것만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가령 무슨 기업체나 공장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이것은 내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 내 본질적인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헛만치 두뇌 활동이라든가 또 노래라든가 자기가 헛만치만 받아야지 자기 목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도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낭비하는 것도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 공유의 것인데 천지 우주의 것인데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가 많이 남게 해서 만 중생과 더불어서 행복스럽게 풍요를 누린다. 이건 좋지만은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정만 산다. 이래서는 부처님 가르침 바로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많이 먹고 많이 잘 먹고 많이 잘 입고 많이 꾸미고 이런 것도 훔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르완다에서 그 많은 지금 이재미 나오고 지금 피란미 나오고 또는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하루도 몇십 명씩 몇 백 명 죽어나가고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지방에서 그와 같이 기아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나무 일이 아닙니다. 성장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바로 나와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투시해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지금 가난한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시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는 검성이 생활해야 됩니다. 잠농 방콕 시장같이 부지런히 일하기는 이러되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보시한다. 이렇게 돼야 이제 참다운 불교입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그렇게 못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표본 삼아서 꼭 주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은 이것은 우주 이것은 공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요령껏 해서 많이 번다 하더라도 꼭 자기 소유이라 생각을 말으시고서 만 중생을 위해서 고르게 쓰도록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산, 부름계라 음탕은 행위를 하지 말라. 출가 수행자는 원래 독신 수행자이기 때문에 성불을 할 때까지 일체 이성을 다 금합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님들은 자기 배필이 있기 때문에 배필이 외의 어떠한 음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이성과 짐짓 음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삿된 음행을 말합니다. 자기 배필이 외의 보살은 응당히 효선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 줘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내지 부모 자매 육친을 가르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이 무거운 전이라. 마땅히 우리는 성불이
우리의 이 목적입니다. 성불해야만이 참다운 완벽한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불을 목적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욕계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른바 해탈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 본래 면목 자리인 진여 불성은 우리 욕계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가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른바 해탈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 본래 면목 자리인 진여 불성은 우리가 그대로 바라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될수록 내일간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청정하니 동지같이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피차 정조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령견 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욕성, 이간하는 말, 꿈에서 하는 말 등은 모두가 다 망령견 말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정이라. 일체 중생과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거니 무슨 필요로 무슨 억하심정으로 우리가 중생들한테 거짓말이며 욕성이며 악성이며 꿈에 사는 말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우리 불성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만치 우리 업을 더 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성불이 길이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우 술 먹거나 술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을 먹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 밝고 통달한 지혜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가정의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우주의 도리가 바로 반야바람입니다.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거꾸로 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이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도를 밝힌 반야바라미를 꼭 바르게 알으시고 바르게 증명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락되고 맙니다. 고생받아야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제육 사부 대종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외도 악인과 또는 이승 악인이, 이승은 이것은 성문 영각성입니다. 이른바 소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보다 더 극명하게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보는 세속적인 그런 견해, 그 다음에는 그런 소성적인 견해, 소성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를 다 공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허망무상하게만 봅니다. 이른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친여 불성자리, 우지의 근원적인 생명자리를 미처 보지 못하고서 현상계는 이것을 허망무상하다. 이른바 허무주의적인 그런 견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대성견해라. 대성견해는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일불성이라.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덩어리입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몸이고 부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 몸도 역시 부처님, 친여 불성으로 되었으니까 부처님 몸이나 마찬가지. 변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지금 부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참다운 대승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일반 종생들의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속물적인 세속적인 차원인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비었다. 모두가 에너지뿐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차원인 동시에 소승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은 중도실상이다. 가장 궁극적인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부처님인데 우리 중생이 바로 못 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에디트나 같습니다.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힘이 차근차근 강해져서 온 세계가 부처님 가르침같이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분명히 느끼는 분들이 우주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평화로운 사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른바 사부 배정인데 이런 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잘못되다고 흠집을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스님네가 여러분들이 보셔서 좀 잘못 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은근하게 다른 사람이 들으셔라 은근하게 충고는 하셔도 대중 앞에서 스님네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만치 훼손을 시키고 감소를 시키고 약화를 시킵니다. 또는 제가 불자 허물을 또 우리 스님네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부대님끼리는 절대로 서로 비차 상호 비방하고 상호 흠집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이것은 무거운 그런 구업을 짓는 것이고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그만치 약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칠 자찬회탁이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지라 이것도 무거운 개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8 인색한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며 또는 남에게 어떤 경우도 그런 해를 끼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 하거든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오늘.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주넘은 말씀입니다. 누가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뭐 달라 그러면은 그 요구대로 모두를 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선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가감을 하셔서 적당히 주시되 본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도 겉옷을 자기 이웃이 와서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도 벗어서 주어라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의 말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남을 절대로 구분을 두지 않단 말입니다. 비록 자기 어버이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자기 어버이를 죽인 그런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자기 어버이에 대한 존재도 따지고 보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냈다는 하나 허상이란 말입니다. 또는 인과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에 어느 때 어느 누구한테 죽을 만한 그런 또 인연을 범했단 말입니다. 또는 그 어버이의 생명이 절대로 금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허망한 모양만 흠을 바꾸듯이 모양만 바꾸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또는 그 부모를 죽인 저 사람도 역시 본래는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겁만 버릇이 나빠가지고 겁만 살인을 한 것이지 본래는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연거거나 자기 부모를 죽인 살인 죄인도 역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줘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시해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과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대구 진심을 내고서 남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까 다 말씀을 했습니다. 꼭 우리가 함부로 남한테 대해서도 안 되지만은 남들이 나한테 와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를 설사 살해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불자입니다. 본래는 죽음도 없고 나음도 없고 본래는 생사를 조르는 것이 부처님 법인 것이고 본래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이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경우에나 용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제10 비방 삼보계라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삼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불보, 법보, 성보가 삼보 아니겠습니까? 불보는 바로 칭여 불성, 일체 존재의 근본 생명자리가 불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근본인 동시에 만 중생의 근본 생명자리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는 불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근본 생명자리 불보, 그러한 법보는 이것은 우주의 근본 생명에 갖추어 있는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입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도덕률입니다. 또는 성보라, 성보 이것은 우주의 도리까지 해서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불보를 믿고서 그 불보의 도리인, 불보의 법도인 그런 법보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성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출가 수행자 모두가 우리가 성보입니다. 신부나 수녀나 모두가 다 사실은 성보입니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창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삼보를 어찌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선심, 진리에 따르는 진리에 효선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들로 하여서 비방케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이상으로 보살계 10가지 무거운 계를 설했습니다. 다음에 48가지 가벼운 계, 일일이 조목을 들려면은 오늘 하루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대문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 가벼운 계 가운데서 둘째가 음주계라. 술을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짓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과실이 한량 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여도 500세 동안 500생 동안 손없는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술잔을 들고서 남한테 권주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500세 동안 생을 되풀이하면서 손없는 그런 병신 과보를 받는단 말입니다. 또는 술집이 어딘가 그것만 가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짓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이것은 가벼운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건 미국 땅에 오셔서 그 회포도 풀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때 이제 술잔도 피우시고 담배도 들으시고 이제 다 그러시겠지요. 또는 마약도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아무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금생의 인간 존재가 참 살기가 짧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70이 넘었습니다만 언간에 그렇게 됩니다. 20대가 어제 갔고 50대가 어제 갔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골라 다 해도 성불을 한다는 최상의 명제 가지고 평생 동안에
자기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가장 좋은 말만 골라하고, 가장 좋은 생각만 하고, 가장 좋은 행동만 다해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동안에 무슨 필요로 술을 먹고 자기 마음을 흐리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무슨 필요로 마약을 먹고 무슨 필요로 담배를 피우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계율은 모두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술 못 먹는 사람한테 2잔, 3잔 먹여보십시오. 그냥 괴혹이 올라오고,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술도 안 먹기가 먹기보다 홀썩스럽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기보다 홀썩스럽습니다. 마약도 안 피우기보다 홀썩스럽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인생은 소중합니다. 성불하기 위한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좋은 찬스에 우리가 무슨 억가심정으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생명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아무리 타일러도 우리 부모가 하루에 그 애들 앞에서 담배나 몇 가지나 피우고 술이나 함부로 자시고 그러시면 애들은 순결을 않습니다. 지금 애들은 총명해서 부모님이 법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숨겨는 것이지, 그 의지야간 그런 부모는 어떻게 숨겨할 것입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자시지 말으십시오. 몸도 해롭고 마음도 해롭고 가족의 그러한 화합도 깨뜨리기 쉬운 것이고 어떤 면에서 나한테 해로운 것뿐입니다. 더욱이 불법 성취를 위해서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가슴도 청정하고 머리도 청정하고 눈도 청정하고 그렇게 해야 선물이 빠를 것인데 우리 소중한 몸과 마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도 제가 불자님들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 사회에서 지키시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자셔도 좀 적게 자십시오. 저희같이 출가해서 근 50년 동안이나 고기 한 점도 안 먹었어도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고기가 꼭 무슨 우리 영양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생명을 그런 하나의 영양소로, 영양가로 따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주인공이니까 말입니다. 월남의 그 반체제 운동 승려였던 느리광성은 저거 한 동갑짜리 스님입니다만 그분은 100일 동안 단식했다. 100일 동안. 옥중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했다고 하면 그때는 더 거짓말도 있겠지요. 옥중에 가서 100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았다. 100일 동안. 그러고도 조석으로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고성연불이라 큰 소리로 연불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불성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세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 몸뚱이를 개나 소나 돼지나 개구나 그런 걸 우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는 우리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식 해보시는가 모르지만 단식할 때도 말입니다. 나는 잣도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3주일 동안 하고 며칠 동안 해도 별로 흐리지도 않는 것인데 하루에 몇 칼로리를 꼭 모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면 그때는 일주일을 못 참습니다. 일주일.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보다도 업장이 홀썩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업장이 가벼워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은 성부로는 지금 마당입니다. 성부는 보양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보다도 업장이 무거운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고기, 그런 세포가 내 세포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그만치 오염이 됩니다. 지금 병약자만 들어봐도 심장병, 무슨 병, 당뇨병 그런 병은 대체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신은 버릇을 당장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에 끊으시면 헐썩 좋을 것인데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려우셔도 조금씩만 자시고 말이죠. 줄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도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업장이 무거운 그 고기를 우리 소중한 우리 몸뚱이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참 따가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면로 보나 우리 건강으로 보나 또는 우리 마음의 그런 수양으로 보나 말입니다. 또는 같은 생명인 다른 생명은 해치지 않는다는 걸로 보든지 우리 고기를 적게 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오신채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야 마늘이나 부추나 파나 달래나 흥거나 이 오신채 그 매운 음식을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먹는 자는 가벼운 죄는 이것은 무거운 죄는 아닙니다. 가벼운 죄입니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마늘 같은 거 스태미너를 뭐 정장시키고 한다는 것인데 자시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이고 또 양념도 이제 음식도 맛이 없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절에서는 절대로 오신채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헐썩 반찬이 더 개운하고 참 좋습니다. 좋으나 평소에 넣고 자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요. 이런 것은 냄새가 참 굉장히 풍겨서 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우리 경전에서 보면은 생단 파는 정해라. 담이 더 많이 생기고 또는 성내는 마음이 불룩거리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는 음탕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귀신은 그런 냄새를 좋아하고 좋은 심장은 싫어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십시오. 생각해서.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적당한 기회에 48경계 보살의 무거운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와 그 개목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책자를 어느 기회에는 꼭 만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다른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번째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대비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인정이나 그냥 자비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본래가 하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자기 몸같이 보는 데서 일으키는 그런 자비심이 대비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가 대성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대성불교만이 참다운 불법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꼭 대비심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중생을 자기 몸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서도 내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또는 자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성자의 길은 다 그와 같이 상통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비심을 내 일체 중생을 보거든 너희들 중생은 모두 다 삼귀오결을 받아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를 만나나 소를 만나나 말입니다. 또는 구름을 만나나 간에 그대들은 모두 다 삼보에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서 부처님의 청정오결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할 우리 부자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살입니다. 그래야 대성계를 우리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나 소나 돼지나 어떤 것이나 어느 맹수나 우리와 같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주 행악스러운 그런 범을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대비심으로 그대 악독한 마음 품지 말고 삼보에 대한 그런 효순심으로 해서 삼귀오결을 받아라.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때는 그 영악스러운 범이 마음이 후워지는 것입니다. 성자들이 산중에서 옛날에 이제 산중을 걸어가신다고 이제 할 때도 역시 들으는 그냥 길을 잘못 들으면 범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왔다가 이제 덩어리다 이제 태워가지고서 그렇게 길을 알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업장이 무거워서 범은 됐어도
마음 불심은 똑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순수할 때는 이심전심으로 꼭 통합니다. 이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저놈은 내가 꼭 다시 보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갚은 마음 품어서는 그 미움이 그 보복이 항시 서로 되풀이되고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지가 잘못 살아서 금생에 나쁜 짓으로 나한테 보이는 것이지 본래는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의 그 나쁜 버릇을 내가 빨리 떼줘야 되겠다. 이렇게 대비심으로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 사람한테도 변동이 옵니다. 내가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아내가 남편을 대하나 남편이 아내를 대하나 꼭 같이 부처님같이 먼저 부처님으로 보고 그 다음 부처님으로서의 아내 또 부처님으로서의 남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도에 넘어지지 않고서 법도에 따라서 적당히 안 맞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온갖 축생을 다 본다 하더라도 그대의 보리심을 내라. 보리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야바란 일, 참다운 죄로에서 성불하는 마음을 내라. 참다운 죄로에서 한 사건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다시 또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무상대도를, 위없는 대도가 바로 불법 아닙니까? 위없는 대도를 성취하고 무량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따라서 그다음 사람한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생한테나 어느 동물한테나 모두가 다 그대의 삼보의 귀에서 발보리심이라 보리심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할 생각을 바라지 않는 자는 가벼운 죄를 범하니라. 설사 이렇게 안 하셨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벼운 죄도 역시 죄는 죄니까 중생을 부처같이 대접하지 않는 죄니까 이제 마땅히 이런 허물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산성이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계는 바로 우주의 법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불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입니다. 보살계인 10가지 무거운 그러한 덕목과 또는 48가지 가벼운 덕목을 설에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큰 스님께서 보살계에 대한 개체인 심지법문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10종 48경계에 대한 여러가지 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보살계를 받고 지니실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갖 찌들었던 또 오염됐던 그런 업장들을 다 일시에 소멸해서 청정한 심신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업장을 일시에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그 연비를 하면서 참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시는 동안에 연비를 받으실 분들은 왼손을 내밀으셔가지고 이렇게 펼치고 계시면은 우리 스님들이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손을 내민 대로 연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하신 동안에는 제 스님들과 함께 참해지는 연부를 진심으로 간절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심신이 청정해서 대승 보살계를 수계 분들은 호계 합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합장을 하신 가운데 이제 10중 48경계를 지킬 수 있는가 하고 다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분명히 결정이 되셨으면 큰 소리로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의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합장하시고 큰 스님의 다짐을 간절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세 제불의 금강광명 보장계 우리 인간의 도덕률인 그런 보살계는 10중 48경계를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금생이 닿을 때까지 청정보살계를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몇 생을 통해서 윤회한다 하더라도 성불할 때까지 청정보살계를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굳게 다짐하시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심이 다 청정하시도록 일시에 번뇌가 소멸되도록 모든 업장이 소멸되도록 연비 받으시겠습니다. 아석 손조 제약업 태용오시 탐진치 용신구이 도세 일체악응계참에 너무 참제업장 고성장 불고광왕 화렴조불일체 백강아사 열정불 진해덕불금강견강 소복기산불 도왕월전도음노랑 환희장만이 보저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은부광 수보당만이 성광불 탈생종제 금일참회 투도종제 금일참회 사음종제 금일참회 방어종제 기여종제 금일참회 양설종제 금일참회 악구종제 금일참회 탐해종제 금일 친해종제 금일참회 치암종제 금일참회 참해지는 옴설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설바 못자 모지 뒤에 오늘 보살계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연비를 하시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연비를 받으실 분들은 손만 내미시면은 우리 스님들이 연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자, 이제 모두 편히 앉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대승보살계를 받으시고 또 지키실 다짐을 하셨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첩을 드리게 됩니다. 개첩에는 불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나눠드리기에 좀 어려워서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심원섭 거사님, 예. 보살개첩, 대성보살개법은 로사나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전하시고, 석가모니 불께서는 여러 대성 비구들에게 전하셨고, 여러 비구는 서로 전하여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밝고 투철한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하였다. 개법은 무량한 법문 가운데 근본이 되므로 계율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고, 선정의 힘으로 지혜를 밝혀 무상불도를 성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계의 10가지 큰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는 온 세계의 모든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자장율사와 진표율사가 계율을 크게 일으켜 전하시고, 조선조의 대은율사가 부처님 전에 상서로서 계율을 받아 대대로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청화 비구가 금강계단을 베풀어 광명 금강의 보배 계법을 전수하니 받아 지니는 이는 청정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여 무상정각을 성취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지어다. 금강계단 전기아사리 청화